로마서 3장 1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다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미쁘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특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저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성실하고 거짓되었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은 구원의 역사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8절 죄의 권세에 매여있는 인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인류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목록은 먼저 경건하지 않는 모습 10절 말씀과 마지막에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불의한 행동에 대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불경건이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처럼 단지 불순종의 한 행동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받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다면 결국 율법을 가지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온전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단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의 죄와 심판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는 우리를 고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미쁘신 은혜요 그분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깨닫고 늘 은혜에 또 감사하는 복된 신앙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성실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또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임 얻어서 모든 삶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길어지는 코로나 모든 19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여전히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